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에서 보겠습니다. 6장 25절로 여러분 34절까지 좀 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는 자의 올바른 원칙. 다시 한번,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는 자의 올바른 원칙. 사실은 제목이 길면 별로 읽지를 않습니다. 제목이 길면 그냥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요즘은 하얀 언어도 짧은 것이 좋고 단어도 짧은 단어가 좋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짧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요즘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길게 단어를 주제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자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을 어떠한 원칙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게 좀 주제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꼭 성경 구절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라는 성경 본문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하고 병행 구절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의 이하의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데 말씀의 기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핵심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본문에 충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꼭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본문을 하나 더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잊지 말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자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오늘 읽어드렸던 여기에 본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구절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많아도 이 전체의 내용이 자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25절의 근거는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25절의 단어는 19절로 24절에 여러분 연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본문을 정할 때 19절부터 34절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19절부터 34절까지를 하나의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마몬신이라는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성도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올바른 성도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원은 하물며 숨을 쉬는 것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귀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귀합니까?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물은 귀한 겁니다. 올바른 성도에게 물질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연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공기도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가치 있게 사용이 되려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숨이, 너희들의 생명이, 너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너희 아니? 지금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그 몸과 너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음식하고 바꿀 수 있어? 먹는 거, 입는 것과 바꿀 수 있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입힌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할 때, 이 꽃들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할 때 이것들도 귀하지만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나는 너를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너희들을 소중하게 여겨. 이게 자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면 여러분들만큼 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소유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돈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것들에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의 생명이 기껏해야 소유보다 못한다면, 사람의 생명이 기껏해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못한다면, 사람의 생명이 기껏해야 세상의 명예권세보다 못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너무 귀해. 너희들이 너무 중요해. 중요하니까 내가 너희를 입히고 기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너희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나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의 영혼을 오늘 찾은다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너의 영혼이 귀한 거야. 너의 생명이 귀한 거지. 그 소유의 탐욕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거야. 너희들의 생명이 귀한 거야. 그래서 너의 믿음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들이든 가난하든 또는 여러분 병중에 고통하든 삶의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든 지금처럼 힘든 여정을 살아가든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그래서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의복을 이야기하고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고 입히고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내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다시 한번, 너희는 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고 없고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못 배우고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남녀를 판단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목사님, 하루 3끼 먹을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곳은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참 아름다운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며칠을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 아름다운 성도가 있는 겁니다. 몇 끼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여러분 작은 작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대부분의 대상이 개척교회나 작은 작교회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또는 교육자를 만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대화를 중에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사랑의 교회, 정경선 목사, 우리 지방에서는 다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목회를 했다가 개척을 했는데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동네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선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선택으로 내가 고백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 주님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항상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즐겁지요. 이분들은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주님 사랑교회가 무슨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목사가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돌아다니니까 묻는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 30여 명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되어서 감사하고, 작은 은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성도들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니, 이 정도면 행복한 목사 아닙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얼마를 추구해야 행복하고, 어떤 곳에 살아야 행복하고, 뭐를 타고 다녀야 행복하고, 도대체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그까지 것 때문에 왜 열등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우월감에 빠지고, 왜 그렇게 엉뚱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의 돈 몇 푼 때문에 양심 다 팔아버리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정말 소중한 믿음 버려버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자녀가, 그렇게 복받은 자녀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칙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원칙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의 주제가 하나의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미국에 이제 그 한 사람을 어떤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 엘로드라고 하는 작가이면서도 미국의 저자 가운데 아주 젊은 저자입니다. 할 엘로드라고 하는, 제가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만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딱 치니까 벌써 탁 뜨더라고요. 탁 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6분의 기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분의 기적, 기적의 6분의 기적,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1979년생이니까 뭐 지금 41 정도 됐겠죠? 4, 5 이 정도 됐는데, 그가 딱 20살이 되던 해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뺑소니를 당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돼버려요. 전신마비가 되어서 의사의 진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이었습니다. 뇌의 일부분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골전된 부위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청년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친 거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죄 아래 의지를 불태우면서 6가지의 원칙을 세웁니다. 근데 6가지 원칙을 세우는데 자신의 몸의 상태에서 여러분 정말 6분의 원칙이지만 그 6분의 원칙은 이 젊은이에게 굉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6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6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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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씩을 아침마다 6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1분씩 6가지 원칙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을 두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째 독서가 있고, 3번째 삶의 목표를 떠오르는 시간이 있고, 목표를 4번째 이루겠다는 다짐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이 있고, 6번째 간단한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것이 딱 1분씩 6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1분 기도, 먼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거지요. 1분 기도, 1분 독서, 1분 삶의 목표를 떠오르고, 1분 목표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고, 1분 감사 일기를 쓰고, 1분 간단한 운동, 6분입니다. 그런데 6분의 그 간단한 행동을 계속해서 원칙을 지키고 반복적으로 이 젊은이가 행하던 갑자기 이 몸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몸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제는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한 신체가 회복되어지고,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할 정도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의 기적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오늘 여러분 이 젊은이 할엘로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의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곳을 보면 물질을 죄악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보면 가난을 저주하듯이 죄악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의 자원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만큼, 여러분의 몸과 마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생명을 하찮은 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 비교해 가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말고 오늘의 주어진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